30년 전에 프랑스 파리에 간 적이 있어요. 처음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전철을 탔는데요. 그 도시도 처음이자 파리에서 전철 타는 것도 처음이었어요. 생소하니까 처음에 긴장이 되더라고요. 이제 숙소를 전철 타고 찾아가야 되는데 좀 어둑어둑한 이제 저녁이 됐어요. 저녁이 되니까 좀 더 긴장이 되고 두려운 마음까지 생겼습니다. 전철을 탔는데 이게 바로 탔나? 잘 가고 있나? 하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오래되었지만 이제 한 번 경험한 것이라 다시 이제 파리에 가서 전철 타면 그 처음처럼 그렇게 긴장하지 않을 것 같아요. 두려움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5년 전에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기 위해서 이제 프랑스 이제 파리로 가서 거기서 기차를 타고 중간에 또 버스 갈아타고 스페인과 프랑스 접경 도시에 간 적이 있어요. 그때는 조금도 불안하거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뭘 경험하고 또 알 때 그 일에 대해서 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아니까 또 경험해 봤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불안감이 사라지죠. 우리가 두려움과 무서움을 느끼는 것은 몰라서 그럴 때가 많습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이제 휘어잡혀 있을 때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잘 모르는 이유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주님이 눈동자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신다, 지켜주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하는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 주님을 우리가 진정 안다면,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의지한다면 두려움은 사라지겠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숙식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 사시는지, 어떤 인품이신지, 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내용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들은 가까이 예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물론 알아가고 있었지만 사실 잘 알지 못했어요.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죠. 이건 물론 하늘에 계신 아버지 곧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거예요. 알려주신 것인데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과 쭉 생활하면서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들 또 천국 복음들 이것을 들으면서 점점 깨달아가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걸 이제 성령께서 감화 감동해서 입술로 고백하게 한 것이죠. 이제 큰 칭찬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이 고백 때문에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너가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대단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너 이름을 이제 베드로를 할 때는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이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정말 큰 복을 받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아마 별로 시간이 안 지났을 때인 것으로 보여요. 거의 동시간대에 이제 예수님께서 비로소 당신이 유대 유력자들에 의해서 큰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 귀에는 예수님이 다시 사신다, 이 부활보다도 곧 죽으신다, 이게 크게 들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아주 예수님을 붙잡고 막 흔들었어요. 항변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 우리가 좀 그려보면은 굉장히 과격하게, 격하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이제 항변을 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물론 베드로가 사탄은 아니에요. 사탄에게 그 마음을 빼앗긴 지금 베드로를 꾸짖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이제 심한 말을 누군가로부터 들었을 때 그 말이 마음에 확 박힙니다. 이 말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 다른 말도 아니고 사탄아 그랬으니 얼마나 정말 심한 말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 보면 좀 속이 없는 건지 철이 없는 건지 뭐 또 아랑곳하지 않고 그 뒤에 또 천진난만하게 처신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칭찬과 책망을 거의 동시에 받은 후에 한 주간이 지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엿새 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어요. 거기서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해같이 빛났어요. 옷도 그냥 밝게 이제 빛났다고 했으니까요. 대단한 광경이죠. 바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말씀을 나누셨어요. 이때 또 나선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즘 아침마다 마태복음 묵상하시는데 베드로가 때마다 심하다 막 나서 가지고 금방 반응하고 또 이야기하고 하는 모습 봐요. 이번에도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4절을 보실까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여기서 잠시 이 흥미로운 캐릭터인 이 베드로를 좀 주목하고 지나갈까 합니다. 계속 등장하잖아요. 막 나서서 그냥 안 됩니다.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이번에도 이제 나서서 초막 셋을 지어서 여기가 좋사오니 지내십시다 우리. 이런 말을 한 사람도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이제 생각보다 늘 행동이 앞선 사람이에요. 그냥 일단 저질러 놓고 보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실수도 많이 해요. 엉뚱한 짓도 저지릅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오는 그런 말 때문에 그리고 어떤 일 때문에 크게 상처를 안 받는 것 같아요. 물론 상처가 되겠죠, 사람이니까. 그러나 또 훌훌 털어버려요.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또 이렇게 반응하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만큼은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베드로의 행동 거지를 우리가 배울 필요는 없겠지만 다 바람직한 것도 아니고, 그러나 좀 어떤 말에 상처 주는 말에 그 심한 말에 좀 매이지 말고 어떤 건 좀 훌훌 털어버리고 주님께 올려드리고 좀 자유함을 입는 그러한 성품은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임스 깁슨 박사는 새로운 인생의 문턱이라는 그의 책에서 우울증을 겪은 바 있는 켄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정신치료자들이 말하는 우울증 환자는 그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으로 표현을 한대요. 그리고 주위에 생기는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 또 이야기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항상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걔는 성공적인 대학 교수예요. 그렇다면 좀 성공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남들이 자기를 성공한 사람이라고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하면 그걸 좀 꼬아서 들어요. 그냥 괜한 칭찬이지 나를 좀 이렇게 무시하면서 하는 소리가 아닌가. 칭찬은 칭찬대로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꼬아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자기의 마음에 나는 실패자야, 루저야, 이 소리가 계속 들린대요. 그리고 무능한 사람이고 자신감 없는 바보야 하는 그 소리가 계속 들린대요. 물론 노력을 해서 대학 교수까지는 됐지만 계속 이 말이 그를 휘어잡고 있으니까 드디어 일도 못하고 그 교수직을 또 잠시 내려놨어야 됐대요. 참 심각한 수준으로 우울증이 왔는데요. 그래서 이 심리학자이자 지금 상담가인 제임스 깁슨 박사를 찾아온 거예요. 한참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왜 그럴까? 저 정도면 성공한 사람이고 정말 잘 자기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그 사람인데 계속 나는 실패자야. 거기에 헤어나지 못할까 하면서 이제 대화를 했습니다. 이제 한참 몇 달 이렇게 상담을 했다고 그래요. 이제 알고 보니까 어렸을 때
꼬마였을 때. 이제 친구들과 이렇게 게임을 하고 놀고 있는데 어떤 동네 아저씨가 쭉 이렇게 보면서 이 켄에게 너가 루저야, 실패자야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이 확 박힌 거예요. 어린 가슴에 확 박힌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해요. 항상 그 말이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실패자야, 실패자, 루저야. 그게 지금 어른이 돼서도 계속 그 마음을 휘어잡고 있는 거예요. 참 이 말이라는 게 무섭죠. 그래서 이제 깁슨 박사는 그 지점을 지적한 거예요. 그 동네 아저씨가 말하는 거 툭 던진 거고, 그 어린데 뭐 벌써 인생의 루저가 되겠습니까? 어린데 그 게임에 졌을 뿐인데 그 말이 온당치 않고 옳지도 않다. 그 상처부터 이제 치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 켄이라는 사람이 이제 받아들이면서 이제 말씀 속에서 이 깁슨 박사는 이제 또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걸 치유받고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됐다 하는 것을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일주일 전에 예수님으로 들었던 그런 책망을 까맣게 잊은 듯이 보여요. 사탄이라 하는 심한 말까지 들었잖아요. 물론 베드로 자신이 사탄이 아니지만 그래도 베드로를 딱 보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했으니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저 황홀한 모습, 예수님이 막 해같이 빛나는 모습, 이걸 보면서 지금 예수님 초막을 지어서 여기서 사십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왜 지금 이 높은 산에 올라와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더불어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리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그곳에 있는 것이 좋았어요. 여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얼마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애쓰다가 힘들었겠어요. 피곤도 하고 잘 먹지도 못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다 호응하지 않았거든요. 또 어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런 이제 분위기 속에 있다가 지금 이제 이 산에서 황홀한 모습에 반해서 여기 있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했던 것이죠. 우리는 생각을 너무 복잡하게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사소한 말과 일에 쓸데없이 너무 마음을 뺏겨서 거기에 묶여있는 경우가 있어요. 좀 이런 것은 좀 베드로한테 좀 배워서 좀 훌훌 털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또 그럴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좀 이런 심한 말 같은 거, 또 가까운 사람부터 이 말을 좀 듣거든요. 좀 심한 그런 소리를 좀 훌훌 털어버리고 잊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용서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런 것은 이제 베드로에게 좀 배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이제 대화를 하고 계신 것은 그 율법서와 선지서의 그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예언이 나와요. 그 말씀에 따라서 이제 곧 가실 십자가의 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율법서를 말하는 거고요, 엘리야는 선지서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산에 올라오신 거예요. 베드로가 이거 알 턱이 없죠. 뭐 관심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속이 없고 철이 없지만 예수님은 그를 잘 아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가 어떠한 인물이 될 것인지 예수님 미리 알고 계셨죠. 기다리시고 그를 품으셨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을 나누실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5절을 계속해서 보십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님의 모습이 해같이 빛나는 것도 정말 놀라운 일인데, 또 빛난 구름에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굉장히 놀랐겠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하는 말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동등됨을 말하는 거고요. 또 기뻐하는 자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아버지의 뜻을 쫓아가는 그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이었어요. 참 이 놀라운 말씀이 이제 베드로의 귓가를 때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베드로와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천국 복음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는 것을 많이 들었어요. 천국 비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오병이어, 칠병이어, 뭐 이런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바로 그 현장에 있었어요. 제일 가까이서 그것을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이 칠병이어, 오병이어의 기적은 천국 잔치를 예시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 계속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좀 아는 것 같은데 계속 천국보다도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고 이 땅의 것에 눈길을 뒀던 것이죠.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자기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도 더 앞섰던 거죠. 베드로가 특히 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관점을 바꾼다는 것, 가치관을 바꾼다는 게 참 이렇게 힘들어요. 예수님과 3년 동안 거의 떨어지지 않고 지냈는데도, 그 천국 복음을 들었는데도 지금 베드로가 이 모양이잖아요. 또 우리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해 동안 신앙생활하고 평생 신앙생활하는데도 우리 예수님 잘 몰라요. 사실 아는 것 같은데 또 머릿속에 있는 게 가슴까지 내려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참 이런 이제 모습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그래서 우리 힘으로 우리의 가치관과 관점을 바꾼다는 거, 그게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조금 고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힘을 입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가치관과 관점이 변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이 제자들,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있다가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정확히 만나고 깨닫게 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부흥회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시간도 성령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련하신 잔치가 있어요. 이런 기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모함으로 함께 오세요. 함께 참여하세요. 바쁘시더라도 모든 일정 좀 조정해서 함께 모여야 됩니다. 물론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세우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 또 베드로와 이 제자들을 기도했어요. 준비했습니다. 그 자리에 성령이 임했거든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열흘 동안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사모할 때, 또 그 잔치자리에 참여할 때 주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고 또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렁찬 음성을 듣고 베드로와 두 제자는 엎드려 심히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와서 손을 이렇게 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7절 8절을 주목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 하나님의 임재와 또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는 것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이때 이제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이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이제 천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천사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가 뭐 흉악스러운 그런 모습 아니에요. 왜 이렇게 무서워했을까요? 그 분위기에 압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찬란한 빛으로 이렇게 하나님 임재하시잖아요. 천사도 그런 이제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죠.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 찬란한 빛 앞에 자신을 보니까 너무너무 캄캄한 거예요. 어둠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제 천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저 들판에서 목동들이 이제 양을 치다가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요 하면서 이제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때 그들의 반응이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천사가 이제 설명을 하죠. 이 베들레헴에 다윗의 자손 예수가 태어난다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두려움이 많이 해소됐겠죠. 빈 무덤에 찾아갔던 갈릴리 여인들, 거기에 이제 천사가 있었는데요.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제일 먼저 말했던 것이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설명을 해요. 너희들이 찾는 그 예수가 지금 살아났다. 살아났다. 예, 설명을 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 무서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시지만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으세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천사는 꼭 설명을 합니다. 왜 무서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러나 예수님은 설명 안 했어요. 왜 그러신 줄 알아요? 예수님 자신이 설명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나다 나.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어떤 설명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두려움과 무서움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두려움, 무서움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길 때 잘 몰랐던 그를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날 때, 예수님 점점 더 알아갈 때 무서움과 두려움은 점점 멀리 가게 될 것입니다. 아직 상황이 여의치 않고 어둠이 삶을 짓누러도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참 생명이시고 진리이시고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희망이 되십니다. 3월의 추천도서인 스티븐 니콜스의 십자가에서 세상을 향하여, 이것은 이제 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의 항거에서, 대항에서 이제 신앙을 지키고 또 복음을 외치다가 순교한 디트리트 본 헤퍼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 목사가 이제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 찾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걸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이 책의 내용인데요. 이 니콜스는 본 헤퍼의 옥중 서신 중에 이제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 옥중 서신은 1944년 이제 연말쯤에 이제 쓴 거예요. 근데 그 옥중 서신에 이런 시를 또 보네퍼가 적어놨어요. 시 제목은 1945년 새해에, 이게 이제 시 제목인데, 이제 새로운 해 1945년 그걸 맞이하면서 쓴 시예요. 그 시에 이제 곡을 붙여서 선한 능력으로 그렇게 그 노래 이제 곡을 붙여서 우리가 예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1부 예배 때 찬양대가 또 특송한 그러한 찬양인데요. 그 시의 일부를 제가 좀 읽겠습니다. 당신의 명령을 따라 슬픔의 잔을 마시는 것이, 고통의 앙금까지 마시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면 우리는 당신의 손으로 주신 모든 것을 망설이지 않고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삶의 즐거움과 밝은 햇살을 주시는 것이 당신의 뜻이라면
슬픔을 통해 배운 것이 우리를 성장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은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나치 독일의 패전을 불과 한 달 앞두고 1945년 4월 9일 이 본 해편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나이 39세, 젊은 나이였습니다. 비록 육신은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상황은 암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선한 능력으로 자기 영혼을 감싸고 계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그는 맛보고 경험하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잘 모르면 무서움과 두려움이 우리를 언습합니다. 그러나 알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집니다. 베드로와 제자들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하셨던 우리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잘 아는 것 같았는데도 사실상 몰랐어요. 계속 평행선을 그리잖아요. 예수님은 천국 이야기하는데 자꾸 이 세상 그것을 바라봤던 제자들 모습 잘 예수님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그들을 또 거울로 비춰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한가를 살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예수님을 내가 잘 알아가고 있는가? 그 알고 있는 예수님 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고 내 삶 속에 그대로 고백되고 있는가? 하는 것 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를 알아가는 저희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런 알미 우리 삶 속에 더 풍성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안다면, 진정 체험하고 확신한다면 우리 삶 속에 여러 도전 앞에 두려움과 무서움은 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